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같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생활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영혼 하면 그냥 싸잡아서 영혼, 이렇게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다 맞습니다. 영혼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제 목적인데 그 영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럼 주님이 오실 때 영과 혼과 육을 보존하기를 원한다. 그것도 흠없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왜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이유를 알 필요가 있죠. 그것은 각기 이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적은 육이 흙으로 돌아가고 이제 영혼이 남아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말하면 영혼에 관한 구원이 목적인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면 아담이 범죄할 때도 죄를 짓게 된 주체적인 역할은 누가 하게 됐냐면 영이 아니고 혼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그 선악과 나무를 보는 순간에 먹음직도 했고 보암직도 했고 그렇게 이제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것은 마귀가 노린 작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영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영을 건드릴 수 없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역이 소관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을 실패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영적인 존재를 실패하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할 수밖에 없냐면 혼이라고 하는 이 주체가 자기 마음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혼이라고 하는 기능이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있고 반대로 거역할 수도 있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너 이렇게 해 하면은 그대로 하고 너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고 이렇게 기계처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혼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혼적인 기능이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아담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죠.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에 그는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렇지만 영적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존재가 겉으로 드러나는 작동을 하는 그런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 삶이라고 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영이 아니고 혼이 그 기능을 한다 이거죠. 그럼 영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은 이 속사람, 그 신약의 속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은 인간의 본질이에요. 왜? 하나님이 본질이듯이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라고 하는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사람도 역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것이 바로 영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이라고 하는 그 자아가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쪽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했기 때문에 육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왜 유혹을 했다고 그랬어요? 너 저거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거를 다 네가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냐? 그거 먹으면 너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거짓말한 거죠. 그러나 진실은 뭐예요? 그거를 먹는 순간에 이제는, 그것을 먹는 순간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자기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남고 존재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스스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는 누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이시지,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인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순종하면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그런데 불순종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자기 스스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지만, 그건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는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혼이 지금 자기가 자기인 줄 알고 속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존재가 타락해서 스스로 살려고 하니까 스스로 살아치나요? 물론 육신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되게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는 그렇게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 가는 겁니다. 심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에게 향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범죄한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었는데, 그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실패하게 만들어서 자기 손아귀에 이제 자기의 종로로 당해, 마귀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시켜버린 거죠. 그게 아담의 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대신 속죄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지, 이것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영은 하나님이 살려놓으셔서 이제 다시 내가 아담처럼 살지 말고 네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 영생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네가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고 영생을 취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안식에 관한 말씀합니다. 4장 8절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기 안식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그러셨어요? 들어가는 것을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이겠어요?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누굴 두고 지금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빨리빨리 눈치를 채야 되죠. 아담을 두고 지금 아담처럼 그렇게 살을 좀 한다. 한 번 너희가 실패했으니까 아담처럼 그렇게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안식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자, 우리 구약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안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라고 그렇게 이제 했죠. 그런데 그 안식, 여호수아가 말한 그 안식,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안식, 그거는 예표라는 겁니다. 그건 진정한 땅 따먹기 하는 그거는 진정한 이 땅에서의 그 안식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예표로, 가나안 땅이 예표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천국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곧 천국 실상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요단강 건너가니까 저절로 주어졌나요? 저절로 주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주어졌죠? 수없이 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취했잖아요.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요단강 건너가면 그냥 주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정한 안식을 얻기까지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쟁의 개념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군대가 나왔다라고,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제가 설명 들어볼 테니까 한번 만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20살이 넘으면 어디를 가죠? 네, 군대를 가죠. 자, 군대를 가면 자, 이제 소집 명령이 내려서 징집 명령 영장 받아갖고 머리를 깎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군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신분이 됐죠. 이제 군대 그 순간에 이제 훈련소 들어가는 순간에 그 신분이 뭐가 됐어요?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이제 민간인이 아니에요. 그가 국가에다가 이제 바쳐진 그의 생명은 국가에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이미 군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비유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신분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그렇지만 또 훈련소 비유로 해서 내가 군인의 신분으로 머리 깎고 훈련소에 들어갔지만 그가 진정한 군인으로, 진정한 거듭남, 진정한 군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원래 신분은 바뀌었지만 그가 훈련소에서 그 훈련을 잘 마쳐야 되고 훈련을 통과해야 되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런 마지막에 졸업할 때 가면 어때요? 우리는 그
2번 갔다 왔는데 그러면 이 정복이 딱 나오고 정복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국가에서 지급하는 그 정복이 나오잖아요. 우리 애 같은 경우는 이제 해병대 정복을 다 입고 이제 가서 졸업식장에 가서 부모가 이제 그 졸업날 가는데 가면은 그날 이제 면회도 하고 뭐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면 그 정복을 입고 이제는 그 졸업식장에서는 진정한 군인이 되어서 이제 어엿하게 군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때부터.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신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내가 그 훈련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과정을 보여주면서 출애굽을 했지만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6장 출애굽기 6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출애굽기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뭐라고 그랬어요?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자들이 지금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그들이 훈련을 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을 군대의 개념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군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못 이것을 오해해서 자꾸만 군대라고 하는 그것을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배척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잘못된 사고 체계입니다. 그거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했던 그 군인들한테 대우를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진을 편성해서 군대가 이제 조직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군대대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지파수별로 동쪽, 서쪽, 북쪽, 남쪽 해가지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진이 나가는데 그들이 핵심 역할을 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이 전쟁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만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여요. 우리 인간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영이 있고 우리는 지금 사람 하면은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육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보이는 거.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이는 육체는 금방 사람이 이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 육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냥 쉽게 말해서 정신세계라고 하는 게 그것이 이제 혼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지성, 감성, 의지가 합해서 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유의지라고 한다는 자유의지. 자기 의지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는 그 혼적인 기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 17절에 그랬죠. 저거 하나만큼은 네가 먹으면 안 된다. 다른 거는 네가 네 자유의지대로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단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건 순종해야 돼. 근데 그 말씀 한 가지도 못 지켜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잖아요. 그죠? 그 한 가지도. 한 가지인데도 그 한 가지도 못 지켰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도록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 죄를 졌다고 그러죠? 이 혼적인 기능인 자유의지가 혼이 죄를 진 거예요. 혼이 죄를 졌잖아요. 영이 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혼이 그 역할을 했다고요. 그걸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육신에 원하는 그 육신의 소욕이 들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그것을 육신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풀었잖아요. 이거 얼마나 잘 풀어놨어요. 그죠? 이것은 육신의 적용은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 그 다음에 지혜롭게. 그걸 먹으면 그렇게 지혜가 있을 것 같은. 그렇죠. 보기에는 육신이 보기에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렇게 느끼고 감지하고 아 저게 좋다, 좋을 법하다 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니까 이제 육신이 가서 따먹었죠. 그래서 죄를 지은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혼의 기능이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영적 존재로서는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영적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삽니까? 그죠? 우리 인간은 자기를 다 사랑하잖아요. 누구를 최고로 사랑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죠. 그런데 그게 성경은 누구라고 나왔어요? 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혼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영혼이라고 계속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했는데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 영과 혼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몸은 또 따로 영과 혼과 몸을 확실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영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거듭났다고 해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뭐라고 알고 있어요? 영혼이 거듭났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내 영혼이 살아났어. 내 영혼이 거듭났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혼 거듭난 게 법적으로는 영과 혼과 육이 다 거듭난 거 맞아요. 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법에 따라서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의로운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지금 누가 말을 안 듣고 있어요? 이 혼과 육이 지멋대로 하려고 한다 이거죠. 왜? 그게 타락한 혼의 속성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훈련시키려고 하시냐면 이 타락한 혼과 육은 그냥 혼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은. 그러니까 혼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의 기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혼이 지금 그냥 이거는 제 표현인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은 혼이라고 하는 것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누가 말을 안 들어. 그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해요? 육신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표현. 조금 다른 표현이고요.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고 조금 다른 표현이다. 이거. 정확하게 말하자면 혼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 육신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판단하고 느끼고 감정을 가지고 감정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이 지성적인 감성적인 의지적인 이 부분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혼의 존재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느 쪽으로 자꾸 기울어요? 이 육신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쪽으로 자꾸만 기울어 간다 이거예요. 이거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읽을 때는 아멘 옳습니다. 교회 예배할 때는 아멘 옳습니다 했는데 교회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또 똑같이 누구랑 똑같이 살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이 자기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고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그게 더 심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진다. 근데 그 말씀으로 보면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자꾸만 선을 택해야 되는데 악한 쪽을 자꾸 택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육에 속한 혼과 육에 속한 이쪽 부분을 악하다라고 하나님 평가하시고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선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자, 우리 선악과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고 알고 있는데 자, 한번 보시죠. 선이 있고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먹는 순간의 사람에게 뭐가 들어온 것이요?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선으로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에 선과 악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선을 택하는 사람은 선을 택하고 악으로 그냥 끌려가는 사람은 악으로 가고 근데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고의적인 죄가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자기 의지 이 의도적이라고 이제 사람들 말하잖아요. 의도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부러 작정하고 계획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계획은 하지 않았지만 충동적으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들이 있고 이게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대부분 어느 부류에 속하냐면 고의적으로 일부러 하는 쪽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죠? 그걸 못 이기니까. 환경을 못 이기고 사람과의 관계를 못 이기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사람을 못 이겨서가 아니라 답이 있어요. 정확한 답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답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못 이겨. 맞죠? 자기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이 자유의지를 가진 말이 좀 헷갈리는 거야. 자기가 자기라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 혼의 작용을 절지를 못해요. 왜 못하냐면 말씀 앞에 굴복되지 않으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미 아담이 그렇게 한번 본을 보여줬어요. 그가 영적인 존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동시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혼이라고 하는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사랑에 거기에 넘어간 거지. 그 순간에 판단이, 결정이 오류를,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컴퓨터로 말하면 컴퓨터가 오작동을 해가지고 다른 걸 선택해버려요. 우리가 컴퓨터 이렇게 치다 보면은 오타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작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혼을 주신 거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한 게 아니라, 너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하신 것이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거역해도 좋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단적으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먹으면 너는 죽는다 했어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는다고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인생이 다 죽음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기를 사랑하고, 우리는 다 자기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어린아이가 이렇게 태어날 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뭐를 진다고 그러죠? 두 주먹을 푹 쥐면서 내가 아주 멋지게 한번 살아버리라, 그렇게 나온다잖아요. 그렇게 아주 포효를 하고, 어떤 아이는 막, 이거는 이제 딴 얘기인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울음소리가 아주 너무나 우렁차가지고 굉장했대요. 아무튼 특별한 사람은 그런가 봐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태어날 때 두 주먹을 푹 끈쥐고 내가 한번 살아버리라, 자기를,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최고로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이게 나야 나, 이게 나고 나야 나. 근데 그 나라고 하는, 계속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는 이 속에 숨어 있다면 숨어 있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임을 자기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저 보이는 이 육체가 나고,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이 혼적인 기능, 그러니까 혼과 육이 합작해서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고 일평생을 자기를 사랑하다가 그렇게 일찍 마치잖아요.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이 육신은 흙으로 이렇게 이제 돌려보내야 돼. 자기가 원치 않든 원하든. 그전에는요, 사실 우리 자랄 때만 해도 화장하면은 아주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어르신들 화장한다 그러면은 난리 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그냥, 지금은 화장하는 거 뭐 그냥 다 일반적으로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왜 그래? 그거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흙으로 만들어졌으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열심히 나를 사랑하고 이게 난 줄 알았는데 딱 숨 꺼지니까 그게 뭐예요? 세상이 그렇게 아끼는 목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목숨. 이 목숨이 숨이 끊어지면 이제 나는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아니까 이 목숨이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까? 그죠?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자기를 아껴야 되고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요. 그게 본성이에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나도 원하지 않지만 때가 되면 육신을 흙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나와요? 혼이 남았는데 이 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열심히 나인 줄 알고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육신을 위해 살았어요. 육신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사랑,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나한테 유리한 거야. 그렇게 열심히 육신이 바라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그렇게 살고
육신과 아주 그렇게 친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육신이 딱 흙으로 가버리니까 혼은 자기 남아가지고 어떻게 갈 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영혼이 딱 붙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혼이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이 자기의 본질, 아까 본질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본질은 영이야. 근데 마지막에 흙으로 돌아가는 날 보니까 나는 이때껏 1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지금 100세시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60만 오래 살았어. 이것을 위해 살았어. 영을 위해서는 한 번도 내가 살아본 적이 없어. 준비한 적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갈 데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로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이 받아줄 수가 없는데. 영을 위해서, 영적 존재니까 영을 위해서 살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으라고 했는데 아예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나지. 그렇잖아요. 내가 나지. 그 내가 나라는 게 요거죠. 요거. 혼과 영. 영은 그냥 완전히 무시돼요. 영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하는 거죠. 영. 그런 게 어딨어. 먹고 살기 바쁜데. 먹고 살기 바쁜데 그 영적인 존재가 어딨어. 그 너나 잘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사는 거예요. 일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육은 그냥 아무런 덧없이 그냥 흙으로 가버리고 혼은 남아있어 존재하는데 없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인간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영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는 나야. 내가 인식하고 느끼고 깨닫고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추구하고 이걸 추구하는 게 나야 나.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내가 이러면서 살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계속 이 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속 자기가 나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네가 너를 위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 존재는 너를 위해서 착각하고 살면 너는 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계속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성공을 추구해 보려고 하고 뭔가 물질과 돈과 명예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자기를 막 높이고 칭찬해주는 그거를 따라가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몸부림칩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자기의 영혼이 살아난 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들의 입장, 저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이 보이는 세계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혼과 육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혼은 보이지도 않지만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게 다 혼적인 기능이잖아요. 그죠? 이 육신이 이 고깃덩어리 육신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신세계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마음 마음도 안 보이잖아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이나요? 안 보여. 근데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감정이 좋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막 뚜껑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그게 혼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혼이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누구하고 가장 친하게 가깝게 살 것인가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보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육신까지 포함시켰을까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냥 가짜로 사는 거 말고 정말 진실로 나의 본질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이 지성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을 통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을 때
그로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변하냐면 신령한 육신의 존재로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해 주시고 그것을 그렇게 믿게 해 주시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게 인정할 수가 없냐? 나는 아직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받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요? 보이는 세계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영은 무시하고 육은 누구나 다 느낄 수 보여지는 거니까 다 만지면 느껴지고 때리면 아프고 어디 다치면 아프고 다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요 부분은 어떻게 인정하냐? 우리가 생각하고 슬픔을 느끼고 평안함 때로는 기쁨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게 또 공부도 하고 뭐 언어 공부도 하고 지식 공부도 하고 뭐 논리 공부도 하고 많은 지식을 세상 지식을 많이 썼잖아요. 그게 육신이 하는 건가요? 그건 육신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글씨 쓰는 거는 육신이 그냥 대신하는 거죠. 그것을 결정하고 내가 실행하도록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가는 거는 이 혼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냐면 자기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혼적인 기능에 의해서 내가 나야, 나는 나야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야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 영의 존재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저게 아닌데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도 저게 인생이 아닌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생이 자기가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시편 90장에 나오잖아요. 존귀한 존재인데 멸망한 짐승과 같다고 그래요. 자, 왜 멸망한 짐승 같다는지 짐승은 어떻게 존재하냐?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영은 없어요. 그 전도서에 보면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본질적인 본질은 뭐예요? 자기 실제라고 하는 실제의 존재가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 존재임을 무시하고 이 혼과 육이 자기라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누구와 같다? 죄송하지만 이렇다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것을 몇 번이나 여러 번 말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저렇게 표현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과 육이 나야. 나는 나야. 그러면 그럴수록 짐승도 그렇게 산다. 짐승도 혼이 있어서 그렇게 느끼면서 물론 짐승이 뭐 말을 하고 뭐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지만 어쨌든 각혼이라고 해서 이 감각적인 본능적으로 느끼면서 사는 감각적인 혼이 짐승이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영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가 지금 현실을 통해서 느끼고 감각적으로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하는 게 그 뭐예요? 이게 혼의 기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그 현실에서 다가오는 현실의 그 환경을 따라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으라고 했는지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런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다 답을 다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들을 때는 그게 그런 것 같은데 막상 현실로 딱 들어가면 현실에서 딱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적인 부분입니다. 나를 내가 포기할 수가 없어. 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또 결정하고 하는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 그거는 네 생각이야.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거는 그건 현실, 눈에 보이는 세계의 현실은 맞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대신에 뭐를 택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가 선택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그것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선택해야 돼요? 혼이 선택하고 결정을 해줘야 육신이 움직이도록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냐? 다른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 나 자신이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 말씀이에요. 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 말이 뭐예요? 네 혼을 그렇게도 사랑하면 네 영은 살 수가 없어. 본질은 이거야. 본질은 영이거든. 그러니까 혼과 육이 합작해서 너라고 자기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영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을 성경에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자기가 자기라고 느끼며 살고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자기 자신의 무엇을 목숨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숨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숨을 포기하라는 게 지금 이 숨이 끊어져 있다는 그 말이 아니고 이 목숨이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혼이라고 되어 있다 이거죠. 그 결론은 뭐냐면 자기가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한 혼적인 부분 그것을 성경의 원어에서는 목숨이라고 표현했는데 네가 그 목숨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만 돼 있어서 이게 이제 그냥 잘 느껴지지 않는데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 24절 2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그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목숨이 뭐라고요? 혼이라고요. 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이 혼을 갖다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혼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한글의 성경에서는 이걸 목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실감이 안 나는데 이 목숨이라는 것을 원어에 찾아서 들어가 보면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영과 혼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표현하고 원어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말에서는 우리 한국말로는 다 영혼으로 다 그냥 같이 이렇게 싸잡아서 묶어놨기 때문에 지금 잘 우리가 누가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자, 같은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하시겠죠?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이라. 그러니까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혼을 포기해야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혼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애지중지 사랑하는 이 자기 목숨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놓아야지만이 왜 놓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걸 포기해야 된다. 근데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면 말씀으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돼요? 억울함을 당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내 혼이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 혼이 원하는 쪽으로 살아야 이게 내가 유익한 것 같은데 말씀은 너 그거 내려놔. 네가 생각하는 거 그거 진짜 아니거든. 본질이 아니야 그거. 그거 가짜야. 거짓자야 거짓자. 진짜는 본질은 뭐예요?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존재, 이 영적 존재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그 영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혼이 원하는 대로 육신과 짝짝꿍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쪽으로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사랑했던 내가 나인 줄 알고 살았던 혼의 기능과 느낌과 결정과 판단을 그거를 포기해야 된다.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든지 그러려면 뭘 포기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 자기를 목숨이라고 하는 이 혼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난 절대 그렇게 못해. 난 억울해서 그렇게 못해. 그럼 뭘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나의 본질이 영을 포기해야 돼요. 그럼 그걸 못 받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본질이 자 오늘 딱 결론적으로 내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이제 인지해. 나의 본질이 누구라고요? 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영적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 나 그렇게 살 수 없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포기.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죠. 그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한 거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면 자기가 너무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 다시 말해서 혼을 포기해라. 네 생각, 네 이론, 네 결정, 네 판단, 네 느낌, 네 감정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네가 억울해도 때로는 죽을 것 같아도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와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눈 열고 딱 나가면 또 현실이 우리 앞에 닥치면 또 안 돼. 왜 안 돼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은 남한테 돌릴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못 이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이 혼과 영의 관계 그리고 육신은 따라가는 거니까 육신은 누가 어떻게 결정했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중요한 건 혼이냐 영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내 본질이 영이에요 혼이에요? 나의 본질이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라는 걸 알면 그냥 그렇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이 혼을 무너뜨리고 내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그것을 포기하고 말씀대로 나를 바꿔나가야 돼. 말씀대로 골복시키려고 하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은 누가 이루어 가는 거예요? 혼이 어떻게 어느 쪽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쪽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거역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 이것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